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은 두 가지로 추격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은 그러면 담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 생명을 접촉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을 주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곧 사람의 영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도 몸으로 경배하고, 몸의 목소리로 경배하고, 영으로 경배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때 그 하나님은 그 영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적셔주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마시기를.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는가? 에덴 동산은 어느 곳에 위치했어요? 동방이라는 것은 솟아오르는 햇빛, 영광의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빛이 있는 동산은 빛이 가득합니다.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주위에는 이름이 없는 각종의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발원된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네 줄기 곧 사방으로 흘러나는 그런 강이 흐르고 있다. 그것은 어떤 강? 생명수의 강이다. 냇물이 아닙니다. 호수물이 아닙니다. 빗물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는 생명수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그것이 강물이 되어서 사방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제 그 강을 통해서 그 생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역사를 하는가를 우리는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이와 같이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와 같이 뿌린 씨앗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을 쭉 그 수많은 세월, 수천 년을 지나서 21장에 이게 나타납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과 그리고 보석들이 계시록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같이 뿌린 씨앗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약과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자라고 열매 맺고,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수확하고 수확된 그 열매로, 그 결실로 새 예루살렘이 건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변화예요.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변화를 받고, 그리고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변화되는.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그 건축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냐고는 새 예루살렘의 이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외모를 바꾸려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고 이같이 유행가도 그러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마음이 어떻게 썩어 문드러지든 새하든 더러워지든 썩은 냄새가 나든 그건 전혀 관계가 없고 외모에 무엇인가를 치장하고 타는 것에 아주 전념하는 것을 이와 같이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는 곧 신진대사적인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쌀밥을 먹으면 그냥 쌀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 쌀밥이 변화가 돼서 어떻게 해요? 영양분으로. 그래서 사람으로 바꾸어진 그게 변화예요. 간단해요, 변화. 이것을 완전히 본질이 바꿔버린 것입니다. 식물성인 것이 식물성인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신진대사적인 변화라고 그러고 이것을 본질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이같이 변화된 것은 곧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이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이르는 것이다.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그 목적 곧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렇게 변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을 통탄을 하고 그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되려고 환장을 해요. 환장을. 그게 정말로 오늘 본문에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생명이 강물처럼 그 내면에 흐르는 사람인가? 신진대사적인 그 변화, 곧 본질적인 변화를 가진 사람들인가? 이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제 생명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을 창조하셔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을 주셨는데 그것이 사람의 영이다. 에덴 동산에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놀라운 생명의 빛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그냥 동산, 에덴 동산 그렇게만 생각할까요? 생명의 동산이다. 교회는 생명의 동산이에요. 지금 이 예광성결교회 이 편백하고 그리고 초라한 이 삼각 건물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동산, 생명의 동산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그 생명이 교회 안에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인 여러분들 안에 강물같이 흐르고 있다. 이 인식의 전환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킨다. 에덴 동산에 이같이 생명의 수에 그러니까 생명의 강물은 사방으로 네 줄기의 강물고 사방으로 흐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가 비선강이고 두 번째는 기온강이고 세 번째는 히데기라 강이고 곧 티그리스입니다. 네 번째가 유브라데스입니다. 비손은 증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강, 곧 비손강이 흐를 때 그곳에는 모든 것이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생명의 증가가 있고 본질의 증가가 있고 변화에 대한 놀라운 증가. 그래서 순금과 진주와 그 다음에 이 보석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놀라운
땅에 없었던 것이 생성되는 것, 그것이 곧 증거입니다. 기호는 경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륜. 이 경륜은 물방울 하나하나 또랑물처럼 졸졸 흘러내리는 것을 경륜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황영 권사는 그 폭포를 봐서 경륜한 것이 이런 것이다 합니다. 나이가라 폭포처럼 어마어마한 경류가 이같이 흘러내리는 것. 그 경류가 미치는 곳은 구수입니다. 구수. 곧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런데 이 구수는 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검는 것은 말이죠, 변화될 수 없는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류신 생명의 경류가 그 사람에게 미칠 때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구수였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강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류가 우리들에게 흐름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생명나무로,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꿔지고 변화된 이 놀라운 사건을 이루는 것이 기원입니다. 그 다음에 히데길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속하다. 이 경륜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신속한 하나님의 생명의 강은 메마른 땅을 적셔 주므로 그 땅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옥토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강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면은 마지막 두 강은 이와 같이 땅과 그다음에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땅이 이와 같이 옥토가 된 그곳에는 이제 나무가 과일나무를 심든지 그다음에 곡식을 심든지 많은 열매와 그리고 곡식을 수확할 수 있다. 그것은 얼마나 달콤하든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든지. 그래서 농사를 지은 농부들이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는 시리아 땅과 그 다음에 바벨탑이 있는 그 평양에서 강물이 되어서 이제 걸프만으로 이같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이 네 강의 줄기가 이와 같이 한 그림 안에 한 그림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꿔질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꿔질 것인가. 아주 유명한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집회할 때 그 교회에 대부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대부흥이 어떤 부흥입니까? 사람의 머릿수입니까? 사람의 숫자를 보고 대부흥했다 그 교회는 큰 교회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처럼 숫자가 적은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그 생명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바꿔지고 변화되고 변모된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 주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밖에 나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못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같이 복음의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게 부흥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심령이 완전히 바꿔지고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그 형상으로 변모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변화, 메타몰프호라는 뜻입니다. 히브리는 메타몰프호,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인데 이 변화는 생명의 흐름이 있어서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이다. 생명이 흐름이 있어야만이, 생명의 강수가 여러분 내면에 흘러야만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풍부하고 달콤한 이 그림,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그 그림을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려지고 그 그림이 전혀 지워지지 않으며 날마다 그 그림 안에서 주님께서 그려가시고 있는 그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그런 능력, 그리고 외적인 환경, 기후, 그리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생명수가 생명수의 흐름 안에 있다. 변화는 생명수가 흐르지 않아요. 생명수가 흐르지 아니하는 것에는 절대 변화가 없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너는 개바라. 그 42절에 나오죠. 너는 개바라 그럽니다. 개바는 무슨 뜻입니까? 바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너는 바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이제 반석에 이 교회를 건축할 것인데 돌로 건축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그 첫 번째 서신 곧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와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해서 나와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집의 건축을 위한 산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생명이 있는 돌이다. 그 말이. 생명이 없는 돌은 죽은 돌입니다. 그냥 돌이라고만 했으면은 베드로는 죽은 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개바라고 말씀하신 것은 산돌을 의미합니다. 건축가들이 버린 그 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이와 같이 건축에 의해서 모퉁이 돌이 대신 살아있는 돌이, 베드로 안에 생명의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살아있는 산돌로 건축된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이 과연 돌인데 그냥 죽은 돌인가? 베드로처럼 살아있는 산돌인가? 여러분들이 산돌이라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신령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은 돌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은 돌이라면 교회도 죽은 교회요, 여러분 가정도 죽은 가정이에요. 사망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죽이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그래요. 생명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입니까? 사망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사람, 산돌입니까? 창세기 2장은 이와 같이 놀라운 생생한 그림 속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동산이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생명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 생명수에 변화된 세 가지 보석이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확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둬들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건축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곧 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거기에도 이와 같이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 세 가지 보석으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과 22장 사이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교회가 있다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변모됨으로
창세기 2장에서 뿌려진 이 씨앗이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이와 같이 추수되고 수확되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무엇으로 건축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축되면 안 돼요. 이건 다 없어질 것들이. 나무는 사람의 인성을 의미하고, 풀은 타락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타락. 집은 뭐예요? 열매가 다 떨어나간 줄기만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모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나무고 풀이고 집입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져야 되는가? 금과 진주와, 아니요, 여기서는 은으로 나와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은 말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어떠한 요소가 있는 성도들인가? 그것을 대제사장의 가슴바지 곧 흉패를 보면 거기에 나와요. 금을 세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석을 12개를 박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을 가집니다. 그러면 금은 무엇입니까? 본성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뭡니까?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12지파의 이름, 곧 구약의 백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금과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속을 의미해요. 구속은 곧 죄를 없애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내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없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사이에 지금 교회가 위치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은은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해요. 주님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 자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 자는 죄가 처리되지 않고 이같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주님께 구속받지 아니한 자는, 진주는 곧 거듭남을 의미하는데 이 거듭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속,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죄 가운데서 죄의 사망의 노릇을 하는 이 우리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구속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죄들과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공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납니다. 진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진주 대신 은으로 구속되어 있지만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같이 거듭난 진주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꿔진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아무리 나와서 헌금을 하고 아무리 나와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냐고, 본질적으로 변모되지 않냐고,
새 예루살렘에 없다면 헛고생이에요. 헛 믿음을 가진 것이, 헛것을 믿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생명이 강물처럼 여러분 안에 흐르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것이 변모는 어떤 압력과 불의 태워짐과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를 때만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금이고 누가 은이고 그리고 누가 보석인가? 그것은 곧 우리들, 나와 여러분들이, 구속받은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신령한 건축 재료들입니다.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신령한 건축 재료, 그것은 곧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것이 참 부흥이에요. 그냥 부흥하면은 머리 숫자만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그 성도들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 모두라면 우리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요, 그리고 가장 부흥된 교회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자신이 한 건축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교회를 지을 터를 닦아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터로 닦아놓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 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거기에 교회를 건축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로 건축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을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할 것인가? 나무와 풀과 그 다음에 집으로 건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 다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기까지 건축된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모되지 않고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본질로 이와 같이 새롭게 교회에 구성되는 그 지체들인가, 이론인가, 이것을 더 정확히 말하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몸인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먼지가 아닌가. 그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옷에 장식을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옷이 아니잖아요. 그 장식이 아무리 귀금속이어도 옷에 묻은 먼지와 똑같은 것이. 먼지가 옷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혹시 장식품이나 혹시 세상 먼지가 아닌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금과 은과 그 다음에 보석으로 지어지지만은 계시록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지어지는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는 이와 같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동산이 없어요. 대신에 건축이 있습니다. 건축. 사도 이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그렇죠. 이와 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내가
그리스도를 털을 닦아놓았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꼼꼼히 하나하나를 새겨 요같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의 터는 정금산이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금산이 예루살렘의 성의 터요. 그리고 성의 기초인 것을 그냥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흙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금, 곧 하나님의 본질 위에 곧 그 하나님을 우리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체현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것이.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초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광 성결교회를 세상으로 보고 세상에 있는 것을 탐닉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교회로 착각하고 예배 참여합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기초된 그리스도가 터가 된 예광 성결교회에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흐른 것처럼 계시록 22장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성경은 에덴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 2장의 생명으로 시작을 해서 계시록에서 생명으로 끝납니다. 이와 같이 그 생명수가 생명이 강물이 돼서 도저히 계시록 22장까지 흐르는데 그러면은 과연 예루살렘의 성은 무엇으로 건축되는가? 거기에는 은이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죄가 있는 것을 봤습니까? 죄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죄가 있습니까?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죄의 운명은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계시록 2장 20장에서 완전히 끝납니다. 이게 죄의 운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운명은 거기서 끝나요. 어디에서? 계시록 20장에서 끝나요. 생명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21장, 22장 영원하도록 새 예루살렘에서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더욱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금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충만되어져서 죄 없는 세상, 눈물이 없는 세상, 질병이 없는 세상, 가난이 없는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은 말이죠. 이와 같이 변화된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이 교회 이 두 가지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곳이 새 예루살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사람들 곧 이 사람들은 두 종류다. 구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여같이 바꿔지고 변모된 교회가 여같이 예루살렘의 구성원이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그 대제사장의 가슴바지 흉패에 금으로 세공되고 그 안에 이제 보석으로 박혀지고 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이와 같이 아주 조각되어 있는데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들은 곧 금이요 그들은 곧
보석이다. 신약의 백성들은 말이죠,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금의 그 본질을 통과해서 그와 같이 금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강물같이 흐를 때 이와 같이 진주로 거듭난다. 진주로 변화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변화된 것이 곧 표현되는데 그것을 보고 곧 보석이다. 보석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바꿔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변화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화는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이 변화가 있는가? 딱 하나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자. 구약의 성도들은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생명나무를 누리고 생명의 강을 누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생명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구원받는 우리들,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마시고 먹을 때 바로 우리 안에는 강물이 되어서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강물이 미치는 곳, 생명의 물이 미치는 곳, 생명수가 미치는 곳, 그것은 이같이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런 사람에는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더라도 그 죄가 둥지를 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곧 생명이에요. 피조된 생명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있는 하나님이 곧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피조된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죽을 때 되면 죽습니다. 나무가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죽습니다. 풀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풀이 죽습니다. 여러분 영원합니까? 나이 먹으면 쭈글쭈글해지고 쇠약해지고 그리고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에요. 그러나 피조되지 아니하는 영원 전부터 있는 그리고 영원 후에까지 영원토록 있을 영원한 생명, 그 생명 나와 여러분 안에서 흐를 때 우리는 변모되고 바꿔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이 새로워진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래서 그 영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한다는 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참으로 참 예배자입니까?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예배자는 교회를 섬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배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요? 우리를 낳으시고 새롭게 변모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관, 유일한 기관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이 있는 곳에 그 기관에 우리의 인식이 있고 그 기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릇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 영의 기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코로 먹을 수 있어요? 음식? 아닙니다. 음료수를 귀로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영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 시장을 가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관계로 사람을 만나든지 길거리 가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나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영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는 생명수고 생명수가 하나님이고 생명강이 하나님이고 생명나무가 하나님이고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밖만 나가면은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영이 있는 것도 몰라요. 모든 것이 혼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먹고 마신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먹고 마신 자만이 생명나무로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곧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분은 성육신 하셨어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육신화시키기 위해서 믿고 영접한 나와 여러분 안에 왔어요. 성육신 대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보십시오. 그분은 육신으로 안 살으셨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가 거듭났다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기관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 접하면서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사람인가? 완전히 확연하게 구별되고 그리고 분별될 것이에요. 이건 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무엇을 먹든지 죄를 먹으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생명을 먹으면 생명나무예요. 과연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생명이 전혀 없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것이. 우리가 매주 지성소로 들어가는 찬양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멍청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광의 주임으로 적셔지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맨 먼저 지성소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멜로디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흥분을 시키기 위해서 그 찬양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영광의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때로는 깜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지성소에 머무는 자, 지성소에서 머물고 기도하고 교통하는 자는 생명의 강물처럼 여러분 내면에 흘러서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바꿔지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된다.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비스론강이 흐릅니다. 비스론강이 흐르는 곳에는 이 놀라운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손강이 하일라 땅을 흐를 때 그 하일 땅에서 무엇이 산출되는가? 금과 진주와 그 다음에 보석이 산출된다. 땅에 없던 것들이 이와 같이 산출된 것은 증가된다. 금으로 증가되고 진주로 증가되고 보석으로 증가된다. 흑인 나와 여러분 안에 생명수가 흐르니까 하나님의 본질인 금으로 증가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진주로 증가되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증가된다. 이 진주는 어떻게 생성이 됩니까? 바다 조개 속에서 이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조개는 어떻게 진주를 만들어내는가? 조그만 모래알이 진주에 들어가서 그 진주에 살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내요. 그러면 그 진주가 생명의 액을 분비를 하고 계속해서 그 모래를 이제 감쌉니다.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바다에 있는 진주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작은 모래알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액을 물과 피를 분비합니다. 계속 분비하고 그를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생명에 의한 것입니다. 금이 없는 곳에 진주가 없습니다. 금과 진주가 없는 곳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보석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으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주는 계시록 21장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루살렘 성의 문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의 성의 문은 네 짝이 있습니다. 네 곳에 사방에 이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되고 그리고 우리는 진주로 변한 진주입니다. 그러면 곧 나와 여러분은 곧 뭐요?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는 진주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진주 문,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고 그리고 진주가 되어서 곧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요.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바로 정금길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본질 위에서 우리가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마찰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생명의 동산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부엌에 있는 화덕과 같은 곳이 태웁니다. 변화는요, 이와 같은 불과 물과 압력이, 불과 압력이 작용하면 화강암이 돼요. 물과 압력이 작용하면 수성암이 돼요. 이 바위덩어리가 변화되면은 이와 같이 금과 진주와 보석이 된다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주문이 되고 진주문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있어도 이와 같이 괴로움이 있고 가시가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불태워짐이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온전한 보석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는, 성벽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표현할 수 있는 성도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진주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옥은 곧 계시록 이 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같아.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 벽으로 된 성벽 제 첫 번째 기초가 벽옥입니다. 벽옥. 나와 여러분들은 수정같이 맑은 벽옥으로 기초가 되고, 그리고 성에 대해서 등이신 예수 그리스도 등 안에서 빛이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사하는 벽옥으로 구성된 성벽이 되기를, 그래서 주임을 편하고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나무와 풀과 칩으로 구성돼서 건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금과 은과 그리고 보석으로 건축되어야 됩니다. 금은 하나님의 이제 신성이요, 은은 구속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보석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거듭난 우리들이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반사하는 영광의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럴 때 욥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오늘 배웠습니다. 변화되고 바꿔진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던 여러분들이 생명의 강수가 여러분 안에 흐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직접 뵙고 만지고 만났습니다. 욥과 같은 변화된 여러분이 욥과 같은 고백을 하는, 제가 주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한 영혼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압력과 불의 연단과 생명수의 흐름으로 저와 우리 성도들을 정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이 되게 하시고 정금길 위에 있게 하시고 더욱 변화하여 주님의 온전한 편인 성벽옥성으로 우리를 건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